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 어디에 뭐 행사나 이런 데 갈 때 옷을 좀 어떤 식으로 입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드레스 코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색깔을 좀 하나 넣으면 좋겠습니다. 색을.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빨간색 들어있는 거 하나씩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입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다못해 이렇게 스카프라도 뭐 빨간 거, 아니면 뭐 손수건에도 빨간 거 있으시면 하나 가지고 오시고, 저도 다음 주에 넥타이를 빨간 거 할 테니까 성탄절이라서 빨간 거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예쁠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과 녹색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해가지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성탄절인데 칙칙하게 검은 거 이렇게만 입고 오지 말고 그렇게 드레스 코드 하나씩 맞춰서 입고 오면은 참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억지로는 할 수 없고 뭐 없는데 사가지고 뭐 하고 이러지는 마시고 있으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저쪽에 이제 전라도 쪽으로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눈이 왔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죠. 성탄절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품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올해 마지막 주일이긴 한데 끝났다 그게 아니라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2023년이 끝나고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그것을 새로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것들, 행하던 것들이 끝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민족 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쟁으로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전쟁할 때도 이거보다 훨씬 더 처절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경작하던 농가 밭도 전쟁으로 다 망쳤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철저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황폐해졌지만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재건했습니다.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만큼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나라가 재건될 수 있었던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은 그때 교회에 더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힘들 때 더 모였어요. 그때는 예배당이 뭐 겨울에 따뜻하긴 했으니까 맨 마룻바닥에 그냥 방석 하나 깔고 거기에 밤새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교회와 가정, 사회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는 그동안에 맛보았습니다. 모두가 어렵던 시절이지만 어려울수록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더 빨리 누릴 수 있었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겨울, 참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혼탁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치적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적 풍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골 가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이 줄고 그래서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이 있어요. 빈집이 멀리 안 가고 여기 현풍만 가도 빈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도시로 다 나가고 그 집에 살던 연세 많은 어른들도 다 세상 떠나고 빈 채로 남아있는 집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 사람으로 살 때는 한 사람이라도 연로한 어른, 연세 많은 노인이 혼자 그 집에 살 때라도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하다도 정리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집은 다 허물어져요. 요즘에 조금 여유가 있거나 혹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시골에 빈집을 사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고쳐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데 들어가서 다시 이런저런 손을 보고 사죠. 다 허물어져 가는 빈집이었는데 조금만 손을 대고 관리해 주니까 멋진 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형편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나빠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형편이 더 나빠진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요를 빼앗아 갔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 짧은 말씀이지만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모습, 그거는 풍요로운 모습,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쫓겨나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땅을 경작하고 그렇게 해야지 먹을 채소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공허하게 되었고 그 공허함을 막 이런저런 것으로 채워보려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시도한 것은 재물로 채워보는 거죠.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아서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재물로 한번 채워보겠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 화려한 것, 값비싼 것으로 채워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엔 끝이 없거든요.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엔 땅으로 채워봤죠. 땅을 많이 가져보는 거예요. 정복해 가는 거죠. 세계의 유명한 정복 왕들 있지 않습니까? 칭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 많은 땅을 정복해 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기가 죽을 때 자신의 빈손을 관 밖으로 내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유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더지만 그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간다. 채워지지 않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술로 채워보는 거죠. 술로. 근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술이 깼을 때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그 허전한 공허함을 다시 술로 채우고 결국 그렇게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많은 연예인, 유명인들이 명성을 얻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한순간 인기가 시들해지면 그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고 술과 마약에 손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기가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가면은 연인이라고 좋아하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인기가 없어지면 자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술과 마약에 손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재물로, 땅으로, 술과 인기로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허함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공허함을 채우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은 공허하게 만들었고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죄인. 아담의 불순종 원죄를 유전받고 스스로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점점 더 황폐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황폐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다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풍요로운 삶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으며 다시 황폐해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킬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신 일은 황폐해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절 5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오랫동안 잡혀갔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려지고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키는 분이 있는데 앞선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오전에 살펴본 대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오래 황폐했던 것이고 무너졌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께서 그 황폐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인생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황폐한 마음과 인생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순종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황폐했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받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하게 믿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수치 대신에 보상을 주시는데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합당한 몫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만 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셔서 황폐한 채로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황폐한 채로, 버려진 채로, 죄에 억눌려 살아가는 채로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황폐하게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비롯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서 성실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라고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지만 또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야,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버려지고 황폐한 채로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우리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마침내 온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까지도 이 진리를 모른 채 우리를 온전하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죄 가운데 살면서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탄절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공허함을 화려한 불빛과 세상의 방탕함으로 채우려는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탄절을 잘못 알고 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바르게 전해야 되죠.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쓰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나의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도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 황폐하지 않도록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회복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킴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